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엄마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을 이 엄마가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그 엄마는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었어요. 엄마는 실망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엄마는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를 못할 것입니다. 설령 잠을 자도 고통 속에서 악몽을 계속 꾸면서 설치겠죠. 다음 날에도 거리에 나가서 아이를 찾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미치광이가 된 채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분명히 절도요 강도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끌려가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애타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잃어버린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로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절도와 강도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절도와 강도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풀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이나 강도는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에는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적은 문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것이고 아마도 담을 넘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사회를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바로 앞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절도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거짓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본다고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낮에 목자들이 각기 자기의 양떼를 먹이다가 밤이 되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커다란 양 우리 안에 자기의 양떼를 몰아놓고 문지기에게 맡기고는 목자들은 쉬러 가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문지기는 밤 동안에 양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양 우리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양을 훔치려는 도둑들이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오는데요,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죠.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양들 역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귀를 기울이고 목자에게 순종을 하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그 개별적인 부름에 따라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 우리 곧 교회의 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백한 기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중시하고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고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면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 유대교 선생들은요, 비록 그들이 아론과 사독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에는 부족한 판자들이었습니다. 양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분이 영혼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들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양떼들의 목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것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동기에 의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직책이든 어떤 직분이든 그리스도의 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동기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거나 사역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 우리에는요,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요 절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예언서에서 거짓 목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교 교사들은 종종 백성들의 영적인 복지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과 율법적인 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부족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거나 고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다하여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 몰아내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34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자들을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지도 않고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양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리고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스가랴 14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의 안녕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고 돌보아야 할 양들의 고통과 그 아픔에 무관심하고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위협을 사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탈취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강도와 절도인 거죠.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아마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어른들은 다 죽고 아이들만 4명이 40일 만에 구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려서부터 아마존에서 생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길은 꾸불꾸불하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빽빽한 나무 잎으로 가득 차고 태양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머지않아 이 사람조차도 똑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깊고 위험한 구덩이에 함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외적인 종교적인 활동들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와 관계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조차 사실은 맹인이고 그들은 사실상 길 잃은 맹인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는 소경과 인도를 받는 소경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르게 만들고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문으로 들어오신 참된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양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적법한 방법으로 양들에게 다가가는 참된 목자인 거죠. 사실 유대 사회에 들어온 참된 목자는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요, 거짓 목자인 거죠. 전부 강도요, 도둑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으로 들어가신 참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거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면은요, 문지기는 양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다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는요, 단지 예수님의 비유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비유를 너무 비틀면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문지기가 그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목자를 알죠. 그래서 아침에 목자가 다가와서 목자가 말을 건네는 것을 들으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양들을 아세요.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각의 특성들을 아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곤란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각자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들은 주인을 알아보죠. 처음 보는 손님이 집에 가면 개들이 마구 짖어도요, 주인을 향해서는 짖지 않습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치고 따라가죠. 말이나 소도요, 주인을 알아보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 말이나 소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고삐를 잡아당기면은요, 이게 떡 버티고 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끌면은요, 힘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주인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거죠.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요즘엔 그렇게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끔 폭동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언제나 무장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 있는 아랍인들을 통제를 하고 아랍인들의 양들을 다 몰수를 했어요. 수천 마리의 양들을 한 군데 운동장에 다 몰아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질서를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이 아줌마는요, 군인들의 대장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양 12마리가 전부인데, 전 재산인데, 지금 이곳에 격리가 되어서 우리는 양젖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팔 수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제발 우리 양들을 돌려달라. 군인 대장이요, 듣고 보니 사정이 너무나 딱한데 난감하거든요. 허허 웃으면서 양떼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여기 이렇게 양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당신의 양들을 찾아내나요? 만일 당신이 당신의 양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만 하면 돌려보내도록 허락해 주겠어. 그랬더니요, 그 아줌마가 하는 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요, 얼른 뛰어갔다가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군인 대장에게 이 아들이 우리 양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인 대장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한번 잘 찾아보시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방에서 피리를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수천 마리의 양들 중에서 몇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양떼를 떠나서 피리 부는 그 아들이 있는 대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게 딱 12마리예요. 그 군인대장이요,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그 엄마에게 이 양들이 당신 양들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해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양의 이름을 부리고 피리를 불어도 꿈쩍도 않는 거죠. 그러나 제 주인 목자의 피리 소리를 그 양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우리를 떠났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놀라서 도망하는 것이에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과 그 타인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양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죠?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쓴맛과 단맛을 못 느끼고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과 복음, 진리와 거짓, 그리스도의 교리와 인간의 교리,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심각하게 독감에 걸려 있거나 회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은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목자들,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소경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인 것이죠.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서는 잡혀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거짓 목자들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세상에서 사는 데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교사들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양들을 아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방황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자상하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희망차고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외롭고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너무나 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표류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진정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양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자체를 정복하신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우리의 역경 가운데 직면해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너무나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고 계속 두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